네, 오늘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사전 녹화로 기도회가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장 찬송가 357장 부르고 11월 15일 토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양집 61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집 619장입니다. 찬양집 619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1월 15일자 본문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다른 점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거든요. 결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죠. 자기 몸이 지금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내는 90세 몸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고 말해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못 받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동일한 원리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질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며 독점합니다. 여전히 혈통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죠. 수많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자녀들에만 조상이 될 거다? 아니요.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있을 동안엔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의 잘못된 믿음이죠.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자꾸 시도해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저 다음 주도 얘기하겠지만 더 죄가 드러나고 죄인임이 분명해지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도 여전히 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이라서 조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처음 샘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혈통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그거를 보여주는 시조다. 믿음의 시조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그거는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은 헛것이고 거짓이 된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샘플,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받고 믿고 알아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거,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요, 한 번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운전대 잡고 나오셨죠, 여러분들? 내가 오늘 사고 날 거라는 게 불안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운전대를 잡겠어요? 물론 사고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에 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살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뜻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이렇게 무슨 자격증 받듯이 도장 찍어 제품 나오듯이 딱 물건이 나오듯이 그렇게 믿음은 점점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요만한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란 그 언약을 끝까지 확신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절정이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약속을 믿었어요. 무슨 약속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설령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 아이는 하나님 정말 제물로 거둬가신다면 또다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사라의 몸에서 또 다른 이삭을 대체할 만한 또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믿음이.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삭을 얻을 때도 자기 몸이 말이 됩니까, 그게? 100세,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 10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도 해요, 사람이. 근데 그 할머니한테 뭘 기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난 것을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그렇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삭은 그가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 얻은 아들이죠. 인간의 몸으로, 상황으로, 조건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더 단단히 믿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줄로 확신했어요.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믿음대로 모든 약속을 들어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걸 기대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뭐라 합니까? 사실이죠.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말도 안 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허투루 하지 않고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누구나 다 알고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을 믿어. 그걸 뭘 믿어? 당연하게 그거는 일어나는 일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것 중에, 안 되는 것 중에 그런 건데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 믿는 거, 그 약속대로 이행할 줄로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약속대로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위대한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집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을 지켜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게 뭐냐? 세 번째는 23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도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럼 후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세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믿음의 증거였어요. 맞죠?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여준 실체잖아요. 실체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가 실체냐?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증거이기도 해요. 약속대로 보내주셨잖아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약속대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이 됐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살아왔죠. 당연하게 여겼죠. 근데 아니란 걸 보여주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브라함, 아까 앞에서 표현한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믿겨지지 않으니까 잠깐 기절한 거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숨이 끊어지셨어요. 확인사살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 받아 죽으셨고, 그걸로 끝이면은 억울한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오늘 25절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뭐하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잘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한 은혜임을 믿어질 때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약속을 끝까지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긴 것처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효력이 나에게까지 미쳐져서 나를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불가능한 것, 죽은 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지 라고 하는 그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아들을 예수를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살린다는 이 약속을 이행하실 분이다. 이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어서 아들을 받고 아들을 죽여서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이 한 말을 믿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약속대로 이행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도 않고 나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 칭송이 돌아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사 갈 때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는요 다 갖췄어요. 돈도 있고 땅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막에 살았다.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또 다른 도성이 있음을 천국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당장 수많은 모래처럼 많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500년 뒤에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못 파는 사역에 있어서 출애굽 거기 애굽에서 많이 양성해가지고 많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거는 정말 민족이에요. 민족. 혈통에 불과하고 지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수많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냐고. 별처럼 많아졌죠. 맞아요. 모래처럼 많아지고 있죠. 약속을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아직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도 안 올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다고요. 물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오네 뭐 거짓말이 이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며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내에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견고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죠. 율법이 아닌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된 거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역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샘플이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19장 찬양지 600 나의 믿음 주께 있네 61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619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게 뭐죠? 누구나 다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게 가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나온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요. 100세인데요. 아내는 90세인데요. 이게 말이 돼요? 사라도 웃었어요. 뒤에서 웃었어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히 유머가 있는 분인데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해라. 너 웃었지? 그 비웃음을 내가 환희로 바꿔줄 거야. 하나님 그 묘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부끄러움 생각날걸요. 사람은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 비웃었잖아. 되는 소리야지. 늙은이를 지금 음란하나 뭐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았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을 내 품에 안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삭을 쳐다볼 때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날걸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가 있고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이삭, 웃음. 그 약속의 증거잖아요. 약속을 증거를 드리라고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까지 나갔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의 대속의 죽음이야. 너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의롭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지 당대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달라고 주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의인이 승리케 하나님, 저희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 몸을 바꿔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저희 교회 창립한 지 1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또 내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또 내일 여러 가지 일들 준비하는데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